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찬양은 제가 최근에 들은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저기 높이 솟아있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보다 여기 있는 작은 동산 오름직한 내 삶의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게는 못 살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간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 그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서론에 그걸 못했는데요. 다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부활의 생명에 감사한다. 그 부활의 생명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찬양할 수 있다. 최고의 능력이고, 아무리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서 바다의 짐승도 동원하고 땅의 짐승도 동원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찬양,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지금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랍사게라는 사신이 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이죠. 현장에 또 장군이기도 하고요. 조목조목 들어서 유다를 책망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종교를 계획했다고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제사를 하라고 했다면서. 그랬는데 그 종교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너희들이 그 종교계획을 14년을 단행을 했지만은 결국 너희들은 지난번에 우리에게 완전히 패배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 신이 너희를 우리에게 맡긴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너희 신이 진노한 거다. 곧 히스기야 왕의 종교계획은 너희들의 믿음은 틀렸다 이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에 가려고 그러느냐? 애굽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손을 찌르는 가시일 뿐이다. 사실입니다. 애굽은 어디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내전을 막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대왕 사네립 왕이 가는 길에 막은 왕이 누가 있었느냐? 그 모든 족속의 모든 신들이 아무도 막지 못하였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랬지 않느냐? 누가 막겠느냐? 그런데 왜 항복하지 않느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저항을 하겠다고? 그러면 군사를 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말을 주겠다. 내지 못합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책적인 잘못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백에 고난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왔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야 그것을 알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어찌 그걸 알겠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마지막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이 골목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다른 답을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방법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 때 드디어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죽으면 죽자. 그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적군에게 반응을 하거나 말을 하는 자는 죽이겠다라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을 못 내겠습니다. 어디하고 비슷하죠? 이 명령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명령이기도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날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한 바퀴 돌고 그냥 와. 그럼 성이 무너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너희 속에 담겨져 오고 훈련되어져 온, 너희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익히고 또 익히고 있는 이 인문주의적,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고를 깨뜨리는데 정말 많은 고난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그분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의 상태, 무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 왕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왕들은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이제 조용히 모든 것을 중단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 이 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은 상태로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자기들의 회개를 보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왕에게 나갑니다. 결례잖아요. 그런데 그 결례를 무릅쓰고 나가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나가서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라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옷을 찢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먼저 돌아갑니다. 옳다, 그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이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할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역할 때요,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동원이 되지 정말 하나님 하실 것을 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열심히 종교를 개혁을 하고 그리고 자주의 국방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펼쳐가면서 진행해 갑니다. 그때까지는요, 아수르가 왜 유다를 치지를 못했느냐? 아람하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정복을 하니라고 집중을 못했어요, 유다에다가. 그러니까 아직 유다는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도 치고 아람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 선왕이 못한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제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침입이었습니다. 그 1차 침입을 당했었을 때 파죽지세로 몰고 옵니다.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형국과 비슷합니다. 중국이나 소련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어디로 가요? 당연히 미국한테 가겠죠. 일본한테도 손을 벌리겠죠. 지금도 뭐 그러고 있는데요. 뭐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도.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한테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 이제 계시록이 끝나면 이사야서를 보게 될 때니까 그때 보면 오늘 잘 기억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국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니까 46개 성읍이 망해버리고,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만 달랑 남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워낙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서 저 성을 공략하다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기다리자. 모든 걸 끊어버리고 기다립니다. 물은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식량이 없습니다. 그 땅은 식량을 지내는 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장에 가두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장에 있는 새가 먹이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매일 먹이를 주고 물을 주지 않으면 굶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성 밖에 뭐하러 가죠? 이제 먹을 거 구하러 이제 살랑살랑 숨어서 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잡아다가 죽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도 살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삼은 겁니까? 이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배고프고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몰리는 문제에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문제에 죽을 것 같은 그 죽음 앞에 딱 도달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봤지 않느냐?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너희들을 쳐들어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게 18만 5천 명이 너희 18만 명이 죽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왕이 누구였냐? 그때 왕이 누구였죠? 그때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가 누구예요? 므낫세 다음으로 타락한 유다의 왕이에요. 그 타락한 왕이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 때 아하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증거라는 이사야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말할 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 실험 안 할래. 안 해보잖아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소리거든요. 당신 말 못 믿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내가 친히 증거를 주마.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과 언약 그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신에게서 구하고 베가에서 구합니다. 그 역사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의지해라고?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지해라.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야 어떠하든지 간에 전쟁은 일어났고 나라는 망하게 됐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기야 왕이 무지를 의지하지를 못하고 항복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 모습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소망이 없는 거 100% 확실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하게 육신의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저녁에 몰래 와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이 포위되어 있어요. 몇 겹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리 그렇게 했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라고 진짜 이제 절망이 온 겁니다. 저거 좀 보십시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기지개 켜면서 하는 말은 야 우리보다 우리 숫자가 저것보다 많아 걱정하지 마 그럽니다. 제가 기지개 켰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는데 그만큼 엘리사는 뭐였어요? 이미 아람 군대가 살살살 기어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닥쳤었을 때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다가와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주가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그 사실을 눈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사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죠. 승리했죠. 그런 다음에 또 누구를 볼까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2m 95, 3m죠. 앞에는 방패 든 자들이 따로 있고 뒤에는 무기 든 자들이 따로 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가 지금 제일 원하는 무기를 들고 방패 든 자들을 앞세워서 오는 겁니다. 이런 걸 장갑차라고 그래요. 완전 탱크요. 거기에 칼 들고 덤벼요. 칼도 없어. 다윗은 돌멩이 하나 있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전체 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했어요. 그러고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은 숨기에 바빴어요. 신기하죠? 그럼 숨기 뭐 도망갈 때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치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모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설계야.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요? 다윗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위기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봅니다. 바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고는 돌멩이 5을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지키셨으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의 손에서도 나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자잘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자잘한 겁니다. 여러분은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른 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정말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줍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갈등 이런 문제, 자잘한 문제들을 줍니다.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뭔 일이 일어나든지 알았어 기다려. 딱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알았어 기다려. 그러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도 이루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이루시고 이 현장에도 이루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기다립니다. 확실합니다. 왜요? 그게 이제 굳었기 때문에 체험이 됐으니까. 다윗은 자기의 목동의 삶에 충실할 때 그 하나하나 일에 충실하면서 사자를 만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수학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영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다니까요. 과학은요, 어렵다니까요. 포기했어요? 아니요.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반에서 관계가 어려워, 안 어려워? 학생들 어렵잖아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돌격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게 기회고 그게 문이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문제가 오면 왜 그런가 보다 달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운전대에는 뭐가 없더라고요? 후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전대에는 깜빡이도 없습니다. 좌우도 없습니다. 그냥 직진입니다. 앞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요, 차들이 깜빡이 없는 차들이 많아요. 저 차는 깜빡이 없는 것 같다 이해를 해야지. 한참 기다리고 서 있어요. 차 오는 거 보고 있으면. 그럼 오다가 갑자기요, 우회전하고 들어가요. 깜빡이 좀 켜지 그랬냐. 그래서 저 차는 깜빡이 없는가 봐. 저 차는 마티즈에서 깜빡이 없고 저 차는 볼보에서 깜빡이 없고 저 차는 스타리아에서 깜빡이가 없고 이건 깜빡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길에는 깜빡이 없어요. 직진이 가면 돼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가시는데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곰에게서 나를 지켰고 사자에게서 나를 지켰다면은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서 나를 지킬 거라고. 그러고 갑옷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갑니다. 승리합니다.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 않았으면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면 나에게 기름 부린 이유가 뭐겠느냐? 나는 안 죽는다. 사울이 나를 잡을 수 없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뭐하지 않았더라? 붙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무엇이 됩니까? 위기 가운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당한 문제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당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가장 회개를 잘한 사람이 누구죠? 실수하고 나서 다윗이에요.
크게 두 번의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뭡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했던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뭐죠?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회개예요. 근데 그때는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잘못으로 징계가 내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낼 때 그것을 누구 것으로 가지고 옵니까? 자기 허물로 가지고 와요. 그러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그래서 산 땅이 제사 드리고 산 땅이 뭐 성전터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그 삶이 세워질 때 다윗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바울을 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을 봅시다. 성령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어. 갈 수 있어? 갈 거야? 안 가도 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이 가자고는 합니다. 그런데 안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꼭 선민색이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모든 물질을 내서 힘이 지나도록 물질을 내서 예루살렘에서 이려왔지 물질을 보냈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됐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갑니다.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 돼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뻔히, 고난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는요? 깜빡이가 없으니까. 후진 기호도 없고 깜빡이도 없어. 오직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이 다윗의 길이 어떤 열매를 남겼습니까? 가니까 과연 결박이 됐습니다. 환란을 받았습니다.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사망의 길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 길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고 먼저 나에게 나와서 묻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을 하는데도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사야 1장 5절에 매를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해됩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나를 더 어렵게 하고 자녀를 더 어렵게 하고 그 사업을 더 어렵게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고개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아하스 왕을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하스 왕을 구한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다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불신앙 하다가 안 되니까 나오면은 눈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온전한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는 뭡니까? 뉘우칠 회자입니다. 먼저 내 자신의 뭘 봐야 됩니까? 불신앙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불신앙을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종교개혁 해왔잖아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요,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 없애고
성탄절 없애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니까 없애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탄절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5세기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탄생의 조명을 때, 그전에는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조명을 맞춰요. 초점을. 5세기 넘어가면서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큰 실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앤다니까. 추수감사절 언제 왔어요? 그걸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의 역사하고 개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겼고 산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 개혁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자부심. 그럼 하는 말이 그럽니다. 우리가 당한 이 문제가 뭐냐? 우리 선배들이 당한 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 우상을 제거하자. 북이스라엘에서 말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자. 6월절이다. 지난달에 6월절에 우리가 이렇게 못 지켰으니까 지금이라도 지킬 거니까 너희들도 다 나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비웃었어요. 그거 보고 아이고 바보들 그러면서. 그러는데 일부 사람들이 와서 함께 6월절을 지켜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믿음의 선명성에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일상적인 불신앙이 제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은 더 찾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근거 있는 문제와 사건에 근거한 불신앙은 더 찾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그게 찾기가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에 우리의 일상으로 숨겨진 이 불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날 때는 내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는 장기를 못 둬요. 근데 옆에 있으면요, 가끔 가다가 두는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훈수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훈수를 두면 그게 그렇거든요. 공차할 때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답답하다. 지리 하면 될 건데.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플레이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제 다 끝나고 나서 한 게임 하재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했거든요. 내가 이제 노마크 찬스를 맞이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옆으로 쫙 달려오더라고. 골대 제일 빈 곳으로.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줬거든요. 날이 어두우니까. 상대편 에이스야. 거기까지 계산했나? 나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져들어가. 나는 골 빠지면 봉청맨 했는데 옆으로 빠져 완전히 딱 빈 곳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럼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줬지. 보지도 않고. 상대편 에이스. 아 참나. 그럼 만약에 옆에서 보고 있을 때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이런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상적으로 젖어 있는 불신앙. 히스기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볼 수 없었던 그 문제. 어디서 봅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서 이제 죽으나 사나 똑같아졌어요.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뭐합니까? 회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김하고 셈나하고 요아가 먼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곳 가운데서 자기들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찢습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뭐 내려놓은 거 우리로 말하면 체면. 옆에 사람의 눈치 내려놓은 거예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체면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선거대가 됐으니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이번 선거를 보면서 배운 게 도둑질이 딱 저거구나라는 걸 봤어요. 대통령 검사 출신입니다.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평생 뭐 했습니까? 남 잡아넣는 거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법정의 선거 아니잖아요. 법정에 서서는 그 말이 맞아요. 조국이 범죄자고 이재명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법정에서는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 법정의 선거 아니잖아. 정치잖아 이것은. 그렇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소수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다. 개신하겠다. 그러면 선거 끝났어요. 그럼 선거 끝난 거라니까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이것은. 그런데 그게 갔어요 안 갔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우리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잖아 평생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항상 장학금 받고 다니는 엘리트, 그리고 바로 검사 돼가지고 항상 때려잡는 것밖에 한 게 없어. 그러니 정치 초보생이야. 모르는. 그래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될 때 끝났네. 저는 그래 봤어요. 끝났네. 무조건 지는 싸움이 저거였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들어갔어야 돼요. 오랜 정치인들이, 김무성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물을지라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바로요, 김건희 잘못했습니다, 특검법 합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거 하나 하면서도 끝났어요. 그걸 못하는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재밌죠? 맞는 거 같죠? 속았다니까. 여러분 다 속았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갔다니까는요, 그래 진 거라니까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갈등이 심화가 되고 어렵게 만들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걸 봐요. 제가 최악의 수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정치적으로 볼 때 박근혜를 만나고 박근혜를 앞세우는 건 최악의 수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더럽 만나러 가대요. 그러고 이제 선거운동 나온다 하더니는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최악의 최악은 면하더만요.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이와 같이 많은데 나라가 더 분열과 갈등의 속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속에 내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다른 문제에 파묻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이루어 놓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는 다른 문제에 파묻혀 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고난에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이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히스기야 왕이 가는 길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났었을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없을 때 그냥 찢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였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항복함으로 이와 같은 수모를 또 당하게 됐으니 하나님 이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사라고 마음을 찢고 나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우리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지 못했던 것,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온전히 받쏟지 못했던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간절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과거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엇나가는 걸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완벽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 문제가 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보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회개와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향해서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와 여호와가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비록 좀 늦긴 했지만, 그러고 먼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어지겠죠. 몇 명이 죽습니까? 그 강국에 전쟁으로 아주 그냥 단련이 된, 이골이 났다고 그러죠. 단련이 된 군사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럼 보급부대는 몇 명이겠습니까? 보급부대 수만 명입니다. 왜요? 다 먹는 거 들고 와야 되거든요. 갖다 줘야 되거든요. 오늘날에 비행기로 날라주기 때문에 그때는 다 들여다 줘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옷이 깨끗하겠죠. 그러니까 약탈할 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 칼 맞고 죽으면 옷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찢겨요, 그렇죠? 싸우고 나면. 그런데 깨끗한 군복 그대로 속옷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가져와요. 모든 무기 다 가지고 와요. 거기에 있는 우양들 그 수십만 마리 다 가지고 와요. 하룻밤에 뭐가 돼버리죠? 유다가 강국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뭘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때 메대와 바사가 중심,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강국의 왕이 병들었다니까 병문안으로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쟁 하나로 유다가 동방의 강국으로 떠올라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몇 조 원짜리 뭘 맞아버린 거예요? 복권을 맞은 거예요, 지금.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감사,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이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신앙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단숨에 동방의 강국으로 떠올랐던 거죠. 이제 우리가 부활에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에 가득 채워지며 부활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연약했던 삶이 창조의 능력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을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